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21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둘째 사망과 새로운 세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려면 죽어봐야 하는데 죽고 나서는 알았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누구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았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될 모든 것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래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 이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사실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과 지옥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그들에게 한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옆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는 즉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영혼이 낙원에 간다는 말이죠. 낙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라는 곳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은 뒤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었고 거짓 나사로도 죽었지요. 그런데 죽은 뒤에 가게 된 곳이 달랐습니다.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음부는 지옥을 의미하고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과 같은 곳인데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내용입니다. 먼저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말씀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있을 일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지금의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는데 그 앞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앞을 말하는 것이죠. 이분이 누굽니까? 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하늘과 땅이 사라져 없다. 그렇게 11절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공중에서 있을 일인데 이 심판도 누가 하시는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은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표현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심판 그렇게 말을 하지요. 12절부터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가 하면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 전에 의로운 사람들이 이미 다 부활했고 천년이 지난 뒤에 이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부활을 우리 성경은 심판의 부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하기는 해요. 근데 왜 부활하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은 사람들, 신약시대 때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나요? 정확하게 말하면 음부에 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음부로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에. 근데 그 음부에 가 있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영혼입니다. 그들의 몸은 어디에 있죠? 몸은 이 땅 어딘가에 흙이 되어 있겠죠. 먼지가 되었고 흙이 되어서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몸을 다시 결합시키셔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뭘 하시느냐? 심판하시죠.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지금 이런 몸은 아니고 또 다른 종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진다는 겁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심판받은 사람들이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는데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 심판은 이제 둘째 사망, 그 심판 받아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사망과 음부. 사망은 죽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음부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 있는 그 지옥을 말하지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사망과 음부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사망이고 음부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며 음부며 다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 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다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심판의 강도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더 악한 사람들이 있고 덜 악한 사람들, 상당히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더 많은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틀러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네로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심판의 강도가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못에 가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고통의 강도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정말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이 갈 곳은 결국 어디예요? 영원한 불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조금 착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고 그거를 떠나서 결국 구원받지 못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들은 불못에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은 사람들,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있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언제 있을 일인가 하면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 있을 일입니다. 천년 왕국은 지금 이 땅에서 있을 일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 65장 17절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17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65장 1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창조. 이게 중요한 말이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없는 것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창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리모델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완전히 이미 없어졌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지금의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의 하늘과 땅은 멸망하는 그 날까지 보호해 두셨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불사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물질,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봐도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불에 타서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이죠. 새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그랬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지금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년왕국에서 이 세상의 수도는 어딜까요? 천년왕국에서 세상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고 천년이 지난 뒤에 사탄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죠. 천년왕국 기간에는 세상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세계,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세계의 수도가 어딜까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그게 답이에요. 자, 다시 천년왕국 때 이 세상의 수도는 어디요? 예루살렘. 새로운 세계,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세계에서 세상의 수도는 어디가 된다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그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던 그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죠. 사람들이 지어서 만든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서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 보내시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내려오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계시로 이제 그것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장에 이렇게 가보면 먼저 신랑이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죠. 그럼 저 뒤에서 신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데 문이 쫙 열리고 이제 신부가 딱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꾸민 신부의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죠.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사도 요한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웠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곳을 우리는
그냥 쉽게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그 강도가 지금 가 있는 곳은 어디죠? 낙원이죠, 낙원. 그는 지금도 낙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낙원은 임시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이 성, 거룩한 성, 여기는 최종적인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하면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아무리 이곳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부잣집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은 멋지게 해놨어요. 정말 으리으리하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다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있다면 그 아름다운 곳이 여러분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인 이유는 아름답고 영원한 곳이라서 좋기도 하지만 그곳에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별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일도 참 많죠? 슬픈 일도 많이 겪죠? 아픈 일도 있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그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가정 예배 시간에 욥기를 공부했는데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의 눈물도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도 마찬가지죠. 이런 곳이 천국입니다. 5절부터 7절 계속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 말이죠. 근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신천지에서는 그들의 교주 이만희를 이기는 자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의 엉터리 해석이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마귀 사탄을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긴 분이죠. 사탄을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긴 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우리가 이미 이긴 자인데 늘 패배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이긴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말씀을 쭉 보니까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쭉 열거를 하고 있죠.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 겁쟁이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지 못해요.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불못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에 불과한 거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을 성경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이자 교수인 어느 분이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 말을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것은 그분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지옥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그분이 목사예요. 신학자예요. 진짜 헷갈립니다. 제가 볼 때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근데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근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저분 말씀이 깊이가 있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옥을 완전히 없다 그러면 또 엄청나게 또 이제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천국은 있는 걸 인정해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말은 받아들일 만한 거는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성적으로 사람의 이성이 잘 납득이 잘 안 가는 거, 예를 들어서 기적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처녀 탄생, 예수님의 처녀, 이런 거는 아주 교묘하게 말을 바꿔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인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 예수님, 인간으로서 예수님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런 것에 매료돼 가지고 이제 그걸 추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그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지어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고통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다음에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에서 이 부자가 부르짖고 있는 이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고통의 장소예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거부하고 예수님 거부하면
이 고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아직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어요,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